그 이후 10분 후, 1분 후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의 개인적 종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종말. 자, 오늘은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영생과 이 사후 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같이 보고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 그 노트를 갖고 있는 분들은 주일에 올 때 갖고 오세요. 그러면 거기다 메모도 하고 훨씬 더 좋겠죠.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자, 우리가 하데스나 뭐 연옥이나 이런 것들 쭉 봤는데 자, 여기 보세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영생. 제가 찾아보니까 개정개혁 성경에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4번 나오는데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영생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원래 인간을 디자인하실 때 어떻게 한 거예요? 영생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생명나무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죄인으로서 영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축복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에 다 도달하는 길을 어떻게 했다고요? 뭘로 막았어요? 불칼로 막았죠. 에덴의 불칼로. 그래서 우리 신학교 선배 중에 에덴의 불칼이라는 그런 이 소설을 쓰신 조 무슨 목사님 계신데 어쨌든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금 막아놨다 이겁니다. 막아놨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이쪽에서 볼 때는 죽음이지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속에서 볼 때는 이거 뭐예요? 우리를 마중 나오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말한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 본 것처럼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본다는 거죠. 이쪽에서 볼 때는 뭐예요? 우리는 뭘로 끝나요? 장례식으로 끝나죠. 야, 이번에 이란에서 보니까요. 사람들이 10,000 몇 명이 죽었다는 얘기가 지금 있잖아요. 20,000 명 가까이 죽었다는 말도 있어요. 근데 사람 머리 뒤에다가 총을 대고 쏴가지고 처형하듯이 20 몇 살짜리가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체들을 보면 요 가까운 데서 쏜 그 탄환 조각이 그렇게 많은데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알아요? 장례 치려고 시체를 가져가려면 1,000만 원씩을 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게.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은 북한처럼 이제 인터넷이 안 되는 나라. 여러분 중국도 인터넷이 절반만 되는 거 아세요? 중국. 여러분 중국에서는 유튜브 접속 안 됩니다. 구글도 접속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 북한은 뭐가 안 돼요? 다 안 됩니다. 북한은 다 안 돼요. 북한은 다 접속 안 돼요. 우리나라 기사는 말할 것도. 그래서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PC방 같은 데 가서 똑같은 자리 제일 먼저 찾아보는 게 뭐냐? 김정일이 이게 누구냐 뭐냐 찾아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뭐 백두 혈통이니 뭐냐 가지고 온갖 쇼를 다 했는데 보니까 그거 아니래. 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란에서 해보니까 야, 이거 우리가 나쁜 짓 하는데 세계하고 오픈되어 있으면 나쁜 짓 계속 못해요. 못하니까 아예 인터넷을 막아버리겠다. 이번에 네팔에서도 왜 청년들이 일어난 거예요? 인터넷 못하게 해서 그런 거예요. 인터넷 못하게 해서. 근데 인터넷을 한다는 건 뭐냐? 세상의 모든 정보들과 소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정보하고 소통하면 소위 세계정신이라고 하는 게 헤겔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아니고 철학자가 그 사람은 소위 전체주의의 그 시조라 되는 사람인데
그래도 어쨌든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뭐냐면 세계 정신이라는 게 있다. 세계 정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에요.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순수 이성, 실천 이성, 판단력, 다 이게 칸트가 하는 얘기인데, 인간의 마음 속에는 도덕성이 있다. 도저히 지울 수 없는, 여러분 사람이 마땅하다는 거를 여러분 서로, 그게 서로 통해요 안 통해요? 마땅해, 이렇게 마땅해야 된다는 거. 부모님에게는 효도하는 거 마땅해 안 해요? 마땅한 거죠. 불쌍한 사람 보면은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요? 마땅한 일이죠. 그 물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건져요. 마땅한 거잖아요. 그 마땅하다는 게 도대체 어디서 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마땅하다는 게. 마땅한 거, 우리가 마땅하다고 느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싸울 때 서로 내가 맞았다 틀렸다고 싸울 때 뭐를 전제로 한 거예요? 마땅한 게 있으니까 맞고 틀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C.S. 루이스가 말하는, 우리에게는 이 도덕률이라고 하는 거는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흔적. 근데 세계하고 통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잘못된 거를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북한처럼 완전히 닫아놓고 완전히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데, 여러분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우리 이 외부 세상을 아는 게 뭘 통해서 아는 거예요? 몰래 가지고 들어간 한국 드라마 보고, 야, 한국에서는 연애하다가 화가 나면은 비행기 타고 미국 가버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는 이웃도 못 가는데 화가 난다고 비행기 타고 미국을 가? 이게 말이 돼? 이러고 아, 이런 나라도 있구나, 이런 세상도 있나 봐, 이래가지고 탈북한 거 아니에요. 예, 세상과 연결되는 거, 이제 그거죠. 자, 그런데 뭐냐, 여기에 보시면, 자, 지금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한다. 역시 기가 막힌 얘기죠. 그 다음에 헐몬의 이슬이 이스라엘, 여기 보면 시편 133편에 교회 성도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뭐라고요? 어떤 복을 명령했어요? 영생이로다. 영생.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 영생에 대해서 가장 뚜렷하게 말하는 성경이 어딘지 알아요? 그게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다니엘서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확실하게 내세와 영생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기한이 참에 4장입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돌아온지라.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교만했다가 나중에 그 막 소처럼 풀 먹고 하면서 바닥에서 막 저기 미친 사람처럼 하다가 다시 회복돼 가지고 왕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때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느부갓네살이 누구예요? 바벨론 왕이잖아요. 바벨론이 어느 나라예요? 이라크예요. 지금의 이라크. 이란은 페르시아. 여러분, 이란이라는 나라가 처음부터 이란이 아니고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름이 뭐였어요? 페르시아입니다. 이란의 원래 이름이. 미얀마는 원래 이름이 뭐였죠? 버마였죠. 마찬가지예요. 미얀마 그 이란의 원래 이름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바사입니다. 바사 제국. 바사 제국.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은 저렇게 몰락했지만은 예전에는 세계를 지배하던 대제국들이었죠. 제국들. 자, 그 느부갓네살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12장에 결정적인 걸 한번 보세요.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의 부활도 있고 영원한 벌의 부활도 있다 그랬죠. 영생의 부활. 근데 이 얘기를 지금 벌써 구약성경에 누가 했다고요? 다니엘이 했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근데 구약성경에 보면요, 이 부활과 영생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지 않아요. 이게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 그러냐? 그들이 그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았다 그러잖아요. 본향. 영혼을 사모한 거예요. 그리고 전도서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자, 예수님께로부터 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 지금 헬라어가 파라다이스입니다. 이게 파라데이,
파라데이소스 이렇게 써 있는데요. 파라데이소스,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낙원, 천국, 영생에 대해서 무수히 말했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가장 유명한 요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5장 24절, 이거는 반드시 암송해야 돼요. 자,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셔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뭐 하는 자마다 저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다음 뭐라 했어요? 뭐 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영생. 그 영생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뭐 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뭐 하는 자는? 믿는 자는 뭘 가졌고? 영생을 얻었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뭐에 이르지 않는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뭐에서 뭐로 옮겼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의하면 예수님 말씀이 나 보내신 이를 나를 믿는 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뭐를 안 받아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심판을 받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이 보세요. 여기에 심판과 사망이 있는데 예수님 쪽으로 이쪽으로 오면 뭐가 있어요? 영생과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 근데 요걸 지나가는 다리가 뭐냐? 하늘과 땅을 낳은 사다리가 뭐라 그랬어요? 야곱의 사다리가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이 다리도 또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근데 이 다리에 올라타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이퀄. 영접하는 자 곧 옛날에 우리 수학 선생님들은 니꼬르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수학 시대 니꼬르. 이퀄. 영어로 이퀄을 갖다가 일본식으로 니꼬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2 곱하기 3 니꼬르, 2, 3은 뭐예요? 6인가? 2, 3은 6. 이렇게 니꼬르 했는데 이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영접한다는 것은 곧 니꼬르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는 보통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권세예요. 권세. 요즘에 굉장히 웃기는 얘기 나온 거 알아요? 지금 미국이 그 대통령 해가지고 지금 그린란드를 갖고 싶어가지고 지금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린란드가 지금 유럽하고 러시아하고 중간에 어쪽에 유럽하고 중간에 있나? 그래가지고 방위를 해서 꼭 필요하다 이런 논리로 해가지고 지금 52번째 주로 그걸 갖고 싶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게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다가 하도 뭐가 안 되니까 그러면 트럼프 아들하고 덴마크 공주하고 결혼을 시키자. 또 이런 황당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요즘 세상에 그런다고 되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이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의 뭘 가졌다고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의식을 가진 사람이 최고예요. 그 사람이 최고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시하게 초라하게 어떤 일 앞에서 우리가 비굴하게 굴어서는 안 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아주 비천하게 낮아지지만은 그러나 세상 앞에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는 죄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이렇게 해서 또 어디로 지우었는데? 제가 뭘 건드렸나 봐요. 그래서 움직였습니다. 자, 다니엘서 우리가 봤고요. 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 지금 출애굽기에 여기 한번 보시죠. 아래 출애굽기 3장 6절의 구절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노라라고 과거 시제를 사용하는 것이 문법적으로 옳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 너희가 요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자,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구약 성경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여기 서기관들이 읽었을까요? 못 읽었을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 읽었어요? 못 읽었어요? 다 읽었어요. 다 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고 말하는 건 너희들은 얼마나 잘못된 거냐. 왜?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뭐라고요? 살아있는 자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좀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돼요. 신학교 다닐 때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걸 자세히 뜯어보고 여러 개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으면 옛날이니까 하나님이었다는 과거형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과거형으로 쓰지 않고 전부 다 뭐로 쓰는지 아세요? 다 현재형이에요. 다 현재형.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지금 하나님이고 이삭에게도 지금 하나님이고 야곱에게도 지금 하나님이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죽었다고 하느냐? 죽은 거 아니다. 잔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살아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는 구약 성경을 조금만 공부한 사람이면 다 아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부활의 증거라는 거를 지금 깨달은 거죠. 그래서 놀라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놀라더라. 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희미하지만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있다. 그럼 수월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합시다. 수월.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음의 커튼을 넘어서 지나갑니다. 죽음의 커튼을 넘어서 지나갑니다. 자, 지나가면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장례식을 하고 뭐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끝나죠. 끝나고 나면 이 커튼 너머에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커튼 너머에 요 커튼 너머에 기다리고 있는 걸 성경은 수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월. 옛날에는 음부라고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번역했는데 개정개혁으로 오면서 이걸 번역하는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다른 말로 번역해가지고 그 뜻을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수월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수월. 여러분 이거를 저기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무심코 읽으면 이런 거 잘 모르고 지나가요. 한번 보시죠. 자, 여기에 수월이라는 말이 찾으면 지금 우리 이게 개정개혁 성경입니다. 창세기 37장에 그 누구 얘기예요? 이거 야곱이 요셉 죽었다고 생각하고
울었을 때 수월로 가리라. 수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많이 이렇게 나와요. 구약성경 이렇게 보면 이렇게 꽤 한 몇십 절 나오죠. 몇십 절 나오는데 이 수월, 자 시편에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했습니다. 산채로 수월에 들어갑니다. 뭐 등등 해가지고 수월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죠. 수월. 그래서 이 수월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첫 시간에 봤지만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자, 수월이라는 거는 비비 워필드라고 하는 유명한 신약학자인데요. 이분이 뭐라 했냐? 죽은 영들이 거하는 지하 세계를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다. 일반적인 용어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성문 역사 초기에서부터 사후의 생에서 영혼이 영속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확고한 신념을 가졌는데, 다시 말해서 육체는 무덤에 누이고 영혼은 수호를 향해 떠난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다음 생으로 가는 문이 갈라진 틈이 조금 열려 있다면 신약에서는 활짝 열린 것과 같다. 아까 말했죠. 구약 성경에는 영생에 대한 것들이 자세하게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 오면 이게 압도적으로 나타납니다. 압도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면서. 자, 한번 보세요. 자, 신약 성경에서는 먼저 이 하데스라는 거, 하데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수호를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요거를 하데스라고 부른다. 하데스. 하데스. 그래서 이 하데스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한 부자가 죽어서 그의 영혼이 음부에 들어갔다 했을 때 하데스로 간 겁니다. 하데스. 여기 하데스라고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나사로는 어디로 갔느냐? 아브라함의 품으로 갑니다. 콜포스로 갑니다. 자, 부자는 어디로 갔다고요? 하데스로 갔고, 그리고 나사로는 어디 갔다고요? 콜포스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성경의 원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 여기에 그 아브라함이 있는 곳과 그 다음에 부자가 있는 곳 사이에는 큰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구렁텅이, 카스마가 놓여 있어가지고 이게 영어로 걸프예요. 걸프전 뭐 하잖아요. 걸프. 큰 그 지금 중간에 바다가 딱 가로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너가고자 해도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하데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몇 가지 찾아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첫째, 부자는 이 땅에 있다가 하데스에 갔을 때 재상의 기억을 가지고 갔어요? 잊어버렸어요? 가져갔습니다. 왜? 동생 얘기도 하고 나사로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소위 윤회설을 말하는 사람들 우리가 다음 생에 뭐로 태어나요? 잘한 사람은 귀족으로 태어나고 잘못한 사람은 짐승으로 태어나고 뭐로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데스에 가면 부자는 완전한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완전한 의식. 이 세상의 언어, 고통, 기억, 행복, 이 모든 것을 갖고 있었고 심지어는 감각도 갖고 있습니다. 내 혀를 어떻게 달라고요? 서늘하게 해주세요. 둘째, 이 사람의 운명은 고정됐습니다. 뭐라 그러죠? 큰 구렁이에서 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오고자 해도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은 이 예수님 말씀에 비해서 보면 사실이다, 아니다? 사실이 아닌 거예요. 사실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셋째, 지금 이 사람은 자신이 겪고 있는 것이 공정하고 정당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억울하게 여기 왔다 이렇게 말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자기가 마땅히 여기 올 만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뭘 말하냐?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 사람이 갑자기 전도하려고 그래요. 누구를? 자기 동생들을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데스에 가서 전도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전도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전도해야 됩니다. 하데스 가서 전도해도 전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래서 이 사람이 아브라함한테 계속 그래요. 아닙니다.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가면, 내가 살아서 돌아가는 건 나는 부탁도 못하지만 나사로가 돌아가지고 얘기하면 들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가 살아나가지고 얘기하면 그 부자의 형제들이 나사로 말 듣고 하나님 믿을까요? 여기 아브라함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에게는 말씀 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듣고, 그들에게 들어서 믿지 않을 사람은 나사로가 돌아가도 안 믿는다. 이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보통 그 은혜가 아닌 것이에요. 이게 믿어졌다고 하는 게, 우리 그 최수강 선교사님 와가지고 맨날 믿어져서 믿습니다, 믿어져서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자기는 이공학과를 나와가지고 따지는 것도 많고 이래가지고 못 믿었는데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었다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냐 이러고 얘기했던 사람이 자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믿어지니까 믿는 거예요.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갑자기 전도에 관심을 갖고, 여기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얘기해도 안 믿을 사람 안 믿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일본의 요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장교인가 하사관인가 그런데 필리핀 전쟁이 2차 대전 끝났잖아요. 20몇 년인가 10몇 년 동안을 그 정글 속에서 혼자서 싸웠어요. 맨날 하늘에서 비행기에서 삐라 떨어지고 전쟁 끝났다 항복해라 그러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혼자서 싸웠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끝났는데 이 사람한테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믿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안 끝난 거예요. 이 사람은 계속 전쟁하다가 20년 만인가 일본에 들어왔는데 또 일본 사람들이 이 사람은 군인 정신이 투철하다고 그래가지고 또 칭찬하고 막 그랬어요. 그게 무슨 군인 정신이 투철한 거예요. 그게 영접할 줄 모르는 거지. 사실 자체를 영접할 줄 몰라. 사실 자체를. 그래가지고 그 필리핀 속에서 있다가 사람도 막 죽이고 짐승도 잡아먹고 이러면서 짐승처럼 살았다니까요. 이게 농담 같죠?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제가 이거 요코이 일본 돌아갔을 때 그 신문 기사까지 제가 찾아봤어요. 일본 신문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전쟁은 끝났으나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전쟁이 뭐예요? 끝나지 않은 거야. 자기는 계속 그 속에 싸운 거야. 그 필리핀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야. 맨날 가면 뭐 훔쳐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어느 날 보면 뭐 시커먼 게 산쪽에서 막 타장같이 막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그 혼자서 그러고 살았다니까요. 자,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오늘날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가 압도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않는다.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넷째, 누가복음 16장의 부자가 아직 지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데스에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자, 이거 지금 여러분 여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한번 보세요. 여기 흠정역이라는 게 뭐냐면, 영국 왕이 명령을 해서 성경을 번역한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게 있어요. 제임스 왕이 명령해서 성경을 번역한 거, 그걸 우리가 흠정역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영어 성경 흠정역 성경은 스올과 하데스를 둘 다 지옥으로 번역한 경우가 있어요. 혼동됩니다. 스올과 하데스. 그러나 스올과 하데스하고 지옥은 다른 곳입니다. 달라요. 그래서 자, 성경은 아직은 아무도 지옥에 있지 않다. 그런데 언젠가는 그 하데스가 지옥으로 던져질 것이다. 하데스가 지옥으로 던져질 것이다. 이것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베드로는 불순종한 순교 천사들에 대한 심판을 설명한 후에 덧붙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는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의 날까지 지키시는데, 여기 동사의 시제는 최후의 심판이 아직 미래의 일이긴 하지만 진행 중이라는 걸 또한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도 우리가 계속 우리가 어려운 얘기지만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구원 이미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천국에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못 갔지만 하나님의 천국의 실제로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사는 거예요. 예?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미와 아직이 있는데, 이미와 아직, 이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 오지 않았지만 분명하게 진행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신자인 나사로는 어떤가? 나사로는 지금 어디 있다고요? 아브라함의 품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품은 오늘날 천국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데스는 죽은 영들이 거하는 곳으로 다음 통지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임시 중간 상태라면, 하데스와 좀 한번 보시죠. 지옥은 그럼 뭐라고 말하냐? 게헨나라고 합니다. 게헨나. 한번 따라해 보세요. 게헨나. 게헨나. 여기 지금 이게 그 킹 제임스 버전조차도 하데스하고 게헨나를 혼동해서 번역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 우리가 지금은 한글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한 구절만 하데스를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모두가 다 음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데스가 음부, 사망. 자, 보세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하데스에까지 낮아지리라. 이게 하데스예요.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데스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의 권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죽음 쪽에 있는 권세가 침범하지 못한다. 죽음 쪽에 있는 권세는 뭐냐? 결국 마귀의 권세인데 침범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에 조금 나사로 얘기 여기 하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 27절. 자, 이거는 다윗에 대한 얘기죠.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자, 여기도 음부가 나오죠. 음부가 나오는데 하데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님의 거룩한 자는 뭘 당하지 않아요? 뭘 당하지 않는다고요? 죽기는 하지만 뭘 안 당해요? 썩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며칠 만에 살아나요? 3일 만에. 썩지 않는 거예요. 썩음을 당치 않고 미리 본고로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리림 되지 않고 죽시니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여기서 그가 미리 봤다는 거 뭐냐? 미리 본고로 다윗이 미리 봤다는 거예요. 다윗이 미리 보고 뭐예요? 예수님은 썩지 않는다라고 말했었는데 과연 그렇게 됐다. 근데 여기도 보면 부활을 말할 때 뭐예요? 음부의 버림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음부, 하데스의 버림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 요거까지만 보겠습니다. 음부는 연옥이 아니다. 음부는 연옥이 아니다. 우리는 음부에 있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그런데 연옥은 출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요, 이단들이나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 똑같은 게, 여러분 보세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통일교에서도 큰 돈을 끌어들일 때 어떻게 하느냐? 회원 굿을 하는 거예요. 회원굿. 이게 뭐냐? 음부,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그 저승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데로 가려면 네가 여기서 돈을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굿을 하면 간다 이거예요. 이래가지고 돈을 끄집어내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전부 다 여기 보면 길거리 도를 아십니까? 아시죠? 대진고등학교. 예?
대순진리회가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일교도 그렇게 해가지고, 통일교도 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에 대한 것을 팔아먹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연옥에서 정결된 다음에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연옥교리가 나와야 안 나와요? 없습니다. 없어요. 연옥교리의 의미는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에는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완전히 있어요. 그러니까 못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선행은 못 믿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확실한 거니까. 네. 그래서 죄에서 정화되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될 장소가 반드시 있어야 했다. 옛날에 중국에 몽골인가 중국에 끌려가지고 여자들이 그 유린당하다가 돌아오다가 서울에 들어오기 전에 그냥 들어오면은 더러운 채로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세검정에서 몸을 씻고 한양으로 들어와라. 왜? 너희들 지금 이게 그 표현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환양 뭐라고 했잖아요. 예, 그게 뭐냐? 환양,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환양하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럼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뭐예요? 중국에 있을 때 하도 정말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기 때문에 깨끗이 씻고 들어와라. 그게 세검정이에요. 세검정.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거기서 씻고 연옥에서 씻고 갈 수 있는 데가 아니라니까요. 연옥에서 씻고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야. 자, 이렇게 감사하라. 연옥은 불필요하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가 덧입혀질 때 우리는 연옥 거쳐야 안 거쳐요? 안 거치고 바로 천국에 갈 수가 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에게는 죽음조차도 축복이다. 죽음은 구속의 수단이며, 구속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내는 수단이며 더없이 행복한 영혼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 커튼이 열릴 때 우리가 답하지 못하도록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거룩한 은혜, 천국을 바라보며 구약 성경에도 희미하게 나타나 있던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영생의 문이 오늘 우리에게는 활짝 열려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로 나타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주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